오늘은 성도를 괴롭히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의 적이 생깁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자기가 가야 할 지옥으로 함께 이끌어 가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첫 번째 적이고, 두 번째 적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옛 본성이 두 번째 적이요. 세 번째 적은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조금 긴 구절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살인자라는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생명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육신에 질병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도 하지만 정작 마귀가 뺏으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종이 되게 하여 살아서는 죄 가운데 빠져 악을 행하며 살게 하다가 죽어서는 정작 마귀가 가야 할 지옥에 대신 그리고 먼저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를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성도의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도를 늘 시험하고 유혹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신앙을 망쳐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최대의 적이 마귀인 것을 알고 마귀에 대하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주신 대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의 힘이 막강하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야고보서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저절로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무슨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대적할 상대입니다.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과 맞서 싸우는 것을 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적은 마귀고 마귀는 타협의 대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대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대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를 괴롭히는 것은 자신의 옛 본성입니다. 옛 본성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자연인으로서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이 원래 타고나면서부터 선하고 착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천성이 깨끗하고 착하고 선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선한 그런 품성이라 할지라도 인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본성이라면 옛 본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하고 착한 본성도 십자가의 처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옛 본성은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마치 신문사의 직원을 대하듯이 거절합니다. 또한 옛 본성은 본능을 따라 삽니다. 사람이 본능대로 살면 짐승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끔 뉴스나 또 주위에 짐승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생긴 거는 멀쩡합니다. 옷도 말쑥하게 잘 입었습니다. 그런데 화만 나면 사나운 짐승처럼 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화를. 그러면서 갈 때까지 가자. 지옥까지 쫓아간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본성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옛 본성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내 영역을 침범하면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받은 대로 되갚아 주어야만 하는, 그래야 분이 풀리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성도님들 중에도 옛 본성이 처리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의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원수를 왜 사랑해? 원수는 그냥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도 그냥 뭐 가만히 두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물질을 나누고 구제하십시오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내가 일단 살만해지고 난 다음에 구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외에도 왜 봉사를 하는지, 전도를 왜 하는지, 선교를 왜 하는지 여기에 대하여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직도 옛 본성이 그분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분들이 신앙적인 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계속 이 상태로 살아가다 보면은 은혜의 샘이 메말라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령 상태가 되기 전에 속히 거듭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본성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성도를 괴롭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정욕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였어요. 정욕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강박적인 욕망, 이성에 대한 강렬한 성적 욕망, 세상에 대한 헛된 갈망과 끊임없는 욕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정욕을 아름답게 미화하지요. 그래서 말하기를 인생은 아름답고 당신도 꽃처럼 아름다우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사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욕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정욕을 세상은 너무나 미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아름답고 당신도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이 인생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사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여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은 아름답고 당신도 주 안에서 꽃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니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사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배제한 채 오로지 너만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온 세상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어느 정신병동에 자기가 하나님이고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들을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들을 한데 묶어서 집단 치료, 대화 형식으로 치료를 하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그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치료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낸 메시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알기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내가 아는 거지.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들아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또 어떤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더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대화가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정신병동에 있는 이분들 물론 예화입니다만은 이분들이 나 자신만을 알고 나를 중심으로 온 우주와 세계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비단 정신병동에서만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도 일상생활을 멀쩡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인데도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온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우주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 세상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탐욕과 증오와 이기심과 자만심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서 성경은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아멘. 엄연한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삭임은 너무나 달콤해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너 혼자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너는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졌고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네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 달콤한 말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말들로 속삭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광고 카피 문구입니다. 이 광고 카피 문구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하고 어떻게 쓰든지 사람의 마음을 훔쳐야 되기 때문에 자극적이기도 하고 매력적이기도 하고 한 번 들으면 전혀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카피 문구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어느 광고 카피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아니면 하나님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담겨져 있는 그런 카피가 있나 찾아봤죠.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이 광고 카피에 하나님이 느껴지는지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루하게 사는 것은 젊음에 대한 죄다. SM3 르노 삼성 자동차. 세상의 모든 지식 네이버. 행복은 집에서 삽니다. 이케아 코리아. 인간을 위한 휴먼 타이어 미쉐린. 사람이 미래다. 두산. 때가 속 비트. 빨래끝 옥시크린. 행복을 이어주는 사람들 한국도로공사.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디다스. 긴 인생 아름답도록 삼성생명.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현대해상. 당신의 삶은 진보하고 있습니까? 인피니티. 생활의 중심 SK텔레콤. 잊을 수 없는 고향, 고향의 맛 다시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현대카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겠어요. 경동 보일러. 풀려라 5천만 피로. 뭘 것 같아요, 마지막은? 바카스.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광고 카피 문구인데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다 할애할 수 없어서 생략했는데요. 전혀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느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광고 카피에서 본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하길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에게 손짓하며 유혹합니다. 함께 그 자리에 앉자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며 그런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잔인하고 또 교만한 왕이었지만은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점령한 각 나라의 똑똑한 청년들, 수재들, 그런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려다가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이스라엘의 수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새 옷을 주었고 맛있는 음식을 주었고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여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첫 글자 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의 이름을 풀어보면 바벨론의 신 벨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만난 그때의 세상은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출세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처하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 같은 최고의 권세가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너의 출세를 보장해주마, 모든 재정을 지원하여 아낌없이 베풀어주겠다, 단 네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바벨론의 신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유혹을 뿌리칠 자신이 있으십니까? 다니엘은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특혜를 받을 때에 비참한 결과가 어떻게 닥칠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만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바벨론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핍박을 받더라도 세상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니엘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괴롭히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내가 속한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 그 거룩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만든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있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야 악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세상과 맞서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다니엘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나라를 위하여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모함하며 사자굴에 가둘 구실을 찾은 이들이 있었지만
설령 그들로 인하여 내가 사자굴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절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의 시간을 말씀드리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무심코 걷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역장님들과 공동체 학습을 하고 그 주간에 숙제를 정했는데 길을 걸을 때 그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척하면서 기도하자라고 숙제를 하고 한 주간을 보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켜주시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딱 들고 대화하듯이 통화하듯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도하나, 전화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의외로 몇 분이 더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참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건 좀 광신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렇게 기도를 해야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려고 하는 성도를 핍박하는 이들은 존재합니다. 그들의 핍박을 이겨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왕이 진설한 산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벨론의 문화를 처음부터 접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알았지요. 자신 앞에 진설된 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하나 먹을 것을 2개 먹고 2개 먹을 것을 3개 먹고 그렇게 점점 먹는 것에 익숙해지고 풍요로워지다 보면은 육체의 즐거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이 식어져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세상에 잠식되고 말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 그 중간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빠집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과 세상이 보여주는 그 유익함이 더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빠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 더 크고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그 달콤함에 자꾸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신앙인이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신앙은 사라지고 신앙을 흉내내는 자기의 모습만 남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왕이 진설한 산의 진미를 거부했죠. 셋째로 다니엘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춰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최우선에 두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시고 위기를 당했을 때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보십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는지를 보시고 그 결과까지도 예비해 놓고 계시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런 삶이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개입하심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고, 그 기적을 삶으로 나누는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비난을 당하고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때로는 불쾌한 말을 듣기도 하고 심한 농담이나 야유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협박을 받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상해를 입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지금 핍박당하고 있느냐? 그 핍박이 나로 인한 것이로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져 주마. 이런 뜻입니다.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핍박을 당하였고 이겨냈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을 이겨내라. 라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주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며 살다가 핍박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절을 하지 않아 핍박을 받을 때나, 복음을 전하다가 말로 폭력을 당하거나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 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당하는 것,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이런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이런 모든 세상의 핍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여 너희들은 복된 사람들임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당하여도 그 핍박으로 인하여 천국을 내 것으로 삼았으니, 그렇게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하고 계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받으나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는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 존귀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빼앗긴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선물로 예비하여 두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뒤에 감추어 놓고 계신 분입니다.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